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아버님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유명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부친이 이 회사를 이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 목사님도 대학 한 1, 2학년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장래를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 이분이 하나님의 콜링을 느끼셨는 것 같은데요. 내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방에 유명 굴지의 건축 설계회사 회장이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와가지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들아, 네가 내 회사를 네가 좀 맡으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제 인생이 2번 살 수 있다면 내가 꼭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정말 일하고 싶다고. 그런데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부친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을 나가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증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2번 살 수 있다면 한 번은 우리 쾌락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지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의 낭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확실한 길을 들어선 겁니다. 확실한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내려주신 이 하늘나라로 가는 이 줄을 우리가 붙잡고 확실하게 견디기만 하면은 우리는 장차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의 줄을 붙잡는 이 일을 어떤
어떤 일이 와서, 어떤 환경이 와서 우리가 이 붙잡는 일에 실패를 한다면,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저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저 지옥에서 보내지 말고 하늘에서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내가 가는 이 확실한 길을 정말 제대로 잡았구나. 내가 이 길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이 생명의 줄을 붙잡고 이기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편지인데요. 이 두아디라는 교통 요충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두아디라를 지나가는 저 아시아, 시리아까지 가는 아주 오래된 큰 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 요충지였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는 특히 이제 모직과 면직과 염색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대의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에서 특산품이 나왔는데 그 특산품은 바로 자주색 물감입니다. 자주색 물감. 이 자주색 물감은 아주 작은 조개에서 추출을 해냈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소량인지라 소량이고 너무 귀해서 타국에까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물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성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에 기도처에 갔더니 여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고 그가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루디아는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려고 하는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가 고향인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뭘 아시겠어요? 사람들의 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죄인들을 발날에 짓밟는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심판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주다 하고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더니 제일 마지막에는 여자와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정죄를 하지 않는 분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정죄를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은 한시적이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적어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도가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좋은 사업을 벌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선행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선행이 처음에 할 때는 잘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냥 뱀꼬리 같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틀렸어요. 처음에는 좀 적었는데 점점 가면서 더 선행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만 하고 끝나셨으면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간단한 칭찬 후에 아주 긴 책망의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이 이세벨이 본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누구의 왕비입니까? 아하방의 왕비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아하방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왕비가 되어서 자기 남편 왕과 백성들을 호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을 갖다가 바알신 숭배로 넘어가게 한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 이세벨 왕비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두아디라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약시대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그 사람을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계속 그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고대에 이 두아디라에는 그 상인조합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상인조합에 꼭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업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상인조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상인조합마다 각기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호신의 제사에 열심히 또 참석을 해야 돼요. 조합원이 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신자 가운데 좀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 사업을 좀
크든 작든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난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처신이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냐 사업이냐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결단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40년 전에 22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 고향 그 당시에 고향에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은 한 100호쯤 되는 그런 동네인데 작은 동네 큰 동네가 있어요. 이 작은 동네는 작은 동네대로 정초가 되면은 꼭 동제사를 지내요. 그 골목 동네 어귀에 있는 아주 그 신령한 나무가 있죠. 거기에 가서 이제 가족들 이름을 다 올리고 또 회비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동제가 있다면서 회비 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런지하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우리는 뭐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동제사에 그 선앙당 나무 앞에 우리 이름을 올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비도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그냥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민으로서 한 2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인데요. 여기에서 동제사를 안 지낸다.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우리를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두아디라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입을 하자니 가입을 하면은 이제 그 제사 지내는데 또 가야 돼. 거기서 나눠주는 떡을 먹어야 돼. 그런데 우리 오늘날은 잘 이해하기 힘든 일이 또 있었는데 제사 말미에는 혼은 파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에 이 고민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누구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바로 이세벨이 나타난 겁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자칭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임했다 하면서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죠. 메신저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예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다 하고 나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종자가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타나서 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자로서 뭔가 좀 사업 좀 해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가입해. 괜찮아. 그 제사는요. 제사도 그거 가도 괜찮아. 그럼 뭐 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 중에 상당한 숫자가 많은 숫자가 이 이세벨의 게임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그 음식을 먹고 음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상당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상상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은 빌립보성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루디아가 훗날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자기
자기 고향과 관련해서 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자기 고향을 갔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거기에 자기 고향은 이 두아디라, 지금의 터키 서쪽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또 어디예요? 유럽 쪽이에요. 그리스 북부 쪽이에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주색 옷감을 떼가지고 와서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또 유럽 쪽에 이런 그 상품을 팔아서 굉장한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그런 여성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자주 갔다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루디아가 상당한 그 시험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루디아가 만약에 상인 조합에 가입해 있었다면은 루디아를 두아디라 사람들이 물건도 좋게 해주고 또 싸게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만약에 신앙을 지킨다고 사업이냐 예수냐 하는 거기에서 생각하다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그는 상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루디아가 이세벨이 됐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도시 이 빌립보에서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루디아가 자주 물감 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인 이 루디아가 과연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세벨이 될 수 있었을까? 이세벨은 종교 혼합주의자죠. 우상 숭배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께서라는 이 말이 없었다면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감화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임하지는 않았는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조금의 어려움이나 조금의 손해가 올상 싶으면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루디아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가 과연 타락한 길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루디아가 사업상 자기 고향 두아디라에 왕래를 하면서 사업을 했다면 루디아도 예수냐 사업이냐 그걸 놓고 긴 고민을 했을지 짧은 고민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고민을 하고, 또 그는 예수님 사업은 어떻게 되더라도 사업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될 거고 하나님이 또 고난 당하게 하시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사업이냐 예수냐 하다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고가 어떨 때는 되게 그냥 창으로 이 가슴을 박는 것 같은 그런 매서운 소리를 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고. 또 하나는 약간의 징계, 본격적인 징계는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징계를 줌으로써 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이 어떤 그 경고를 받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은 모든 교회가 2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마치 핀셋으로 팍 뽑아내듯이 그 사람들만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응징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야 죄 짓고는 못 사네. 모두가 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벌 받은 거다 하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침상에 던지겠다. 침대에 던진대요. 무슨 말입니까? 병들어 들어눕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병들어 들어눕게 하겠다.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거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이세벨의 추종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종교 혼합주의자들을 이렇게 예수님도 믿는다 하고 우상의 제단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음식도 먹고 호는 파티에 참여하는 이런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회개하면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용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듣는 것만 해도 우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결심이 섰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재차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회개하고 그의 추종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자기네가 저지른 음행과 우상 숭배를 회개를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용서하시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경고의 말을 예수님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멸망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이 이루고 있는 그 집단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보다는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거를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묘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세벨과 함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 감사한 것은 많지 않은 숫자의 적은 무리에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게 뭡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이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도록 만드는, 놔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이 지금 두아디라에는 조성되어 있죠. 예수 믿고 사업하기 힘들죠. 거기다가 교회 안에 상당히 큰 집단으로 있는 이세벨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게 되겠습니까?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하는 이유가요. 자기보다 교회에서 직분이 더 높은 사람이야. 안수집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가 담배를 피워요. 그리고 술을 마셔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니까 그보다 신앙 경력이 약한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신앙인들이 참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세벨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신앙생활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에요.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두 가지가 있어요. 핍박과 유혹이에요. 한쪽으로는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한쪽으로는 달콤한 사탕을 내밉니다. 이게 양면 전략이에요. 6.25 때 저 공산군이 쳐내려와가지고 신앙인들을 이런 식으로 유혹했어요.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이거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높은 자리에 앉혀줄 거고 네 성공은 보장되는 거다. 이 마을의 책임자로 너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길 바라냐. 그 사람들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엄청 화를 냈죠. 자기네가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는 거다. 너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이 받은 세례를 받고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좌우편에 다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 이겨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별을 준다. 이 새벽별은 또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새벽별은 뭘까요? 예,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 되면은 어느 밤보다도 깜깜한 밤이 됩니다. 훨씬 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게 되죠. 그때에 나타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옛날 저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한낮에 이렇게 여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낙타를 끌고 한낮에 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저녁 먹고 날씨가 시원해지고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깜깜한데 이동하는 거예요. 뭘 보고 이동하겠어요? 별 보고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새벽녘이 되면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그때 별이 탁 나타납니다. 나그네를 인도하는 별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별이에요. 그 별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새벽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별을 갖다가 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유명한 인사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믿는 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계속 이길 수 있도록 그에게 인도자가 되고 별처럼 역할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예수를 믿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붙들고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어렵지만 저 하늘나라 영원한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시 즐기다가 영원한 불에 떨어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온갖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